안녕하세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6장을 공부할 텐데 내용을 보면은 1절부터 6절까지는 예수님이 고향에서 배척당하는 이야기. 고향이라고 그러면 나사렛을 얘기하겠죠. 그리고 제자들을 보내는 줄씩 짝지어서 전도여행을 보내는 얘기가 있고, 돌아와서 예수님한테 그 전도여행 보고를 하는 그 사이에 세례 요한의 죽음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5,000명을 먹이는 사건 오병이어가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바다를 건너고, 그 다음에 게네사렛 땅에 가서 또 병자를 고치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봤듯이 이 바다를 건너는 사건이 두 번이 나와요. 4장 35절부터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6장의 끝부분 6장 45절부터 나오는데, 이 구조가 두 개가 패러럴하게 간다고 그랬어요. 바다를 건너는 사건이 있고 귀신 축출하는 사건이 잇따르고, 그 다음에 예수가 배척당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고는 귀신 추출하는 얘기가 있고, 또 군중을 먹이는 얘기. 그래서 이렇게 바다를 건너는 것도 두 번 나오고 군중을 먹이는 이런 사건도 두 번이 나와요. 그래서 이 구조를 쫓아가기 위해서 오늘은 6장 44절까지만 공부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봤듯이 전도 여행의 중간에 해당하는 것은 이제 예수가 배척당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하느님의 일을 하는 과정에 이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소위 지배체제의 핵심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눈의 가시로 여겨진다 얘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위협적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로부터 감시를 받고 위협을 받고, 실제 세례 요한 같은 경우는 이제 제거를 당하죠. 여기 하느님의 일이라는 이 표현은 나중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제 가서 예루살렘에 가면 죽게 되겠으니까 그런 일 안 된다고 그럴 때, 네가 하느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는 그때 나오는 표현이에요.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쳤다고 그랬어요. 근데 안식일에 회당에 가르치는 거 하면 벌써 우리가 제일 처음에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고 난 다음에 가버나움에 들어가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는 얘기가 나왔죠. 그때 이제 군중들로부터 이 사람이 이런 지혜가 어디서 났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3장 6절에도 거기서도 보면 헤롯 땅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이제 죽이고자 했다고 그런 얘기가 있는데, 요번에도 역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자 고향 사람들이 예수를 갖다가 배척하는 얘기가 그렇게 나오죠. 얘가 누구냐?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근데 이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말은 이게 참 굉장히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마태복음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족보를 말하죠. 이렇게 다윗의 자손인데, 혹은 누가복음에도 그러고 요한복음에도 그러고 예수를 요셉의 아들로 표현을 해요. 근데 마가복음에는 예수가 두 번이나 아비가 없는 것으로 나와요. 3장에 보면은 그 모친과 친척이 찾으러 왔을 때도 누가 내 모친이며 내 자매고 형제냐 그러면서 거기 아버지 얘기는 빠지는데, 지금 6장에서도 그런 말을 해요.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이거는 굉장히 업신여기는 말이에요. 사생아에 해당하는 그런 얘기라고요. 가사, 누구 말 맞다나 예수가 이렇게 장성했을 그 당시에는 아버지는 이미 죽었다고 얘기는 할 수 있어도, 그래도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이런 표현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게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선지자가 고향을 떠나선 존경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고향에선 존경받지 못한다. 이거는 그 출신 성분을 따지고, 이거 우리가 뻔히 아는 그 마리아의 아들이 이게
이런 큰일을 하다니 이건 이제 그래서 보면 그 요한복음의 14장인가 보면은 하느님을 보여달라고 빌립이 그러니까 뭐 내 하는 일을 보면 하나님을 본다고 그러면서 나는 믿지 못하더라도 내 하는 그 일은 믿으라 그러는데 사람들이 보면은 6장에서 예수의 손으로 이루어지는 권능을 보면서도 그걸 예수 때문에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그 예수를 천대시하기 때문에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어떤 속이 지연, 학연, 이 끼리끼리야, 이 패거리 문화가 예수를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을 없이 했다 그런 말이 되겠어요. 사람들이 이 권능이 어디서부터뇨? 그런 질문은 벌써 예수님이 회당에 처음 모습을 보였을 때 사람들이 보는 반응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을 때 그 대제사장이며 서기관이며 장로들이며 와서 물었죠. 내가 이런 모든 권능이 어디서부터냐고. 그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한 가지 물을 텐데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서냐 사람의 예로서냐. 그거 말해주면 나도 얘기해 줄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얘기를 못하죠. 하늘로서라고 그러면은 왜 요한을 그러면 믿지 않았느냐 그랬고 사람이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요한을 큰 선지자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도 말 못하고 그래서 모른다고 그러니까 예수도 나도 모른다 안 알려준다 그랬죠. 이렇게 사람들은 모르지만은 독자들은 알죠. 이 얘기를 계속해서 읽어가니까 이 제자 파송으로 넘어가는데 예수님이 3장 6절에서 이제 헤롯 당하고 바리새인이 죽이려고 꾀하니까 거기서 물러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제자를 불러요. 12를 불러가지고 그렇죠. 그들이 첫째 나와 함께하고 자기와 함께하고 둘째 전도도 하며 그다음에 이제 귀신 쫓는 권세를 갖게 하기 위함이라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12제자니 12사도니 이런 말은 최소한 마가복음에는 없어요. 12이라고 그랬더니 그냥 12이라고 도데카 12이라고만 있어요. 4장에서 보면은 12과 함께 했던 사람들 우리가 이제 그 번역할 때는 그냥 12제자와 함께한 사람들이라고 그러지만은 12과 함께한 사람들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죠. 사도라는 말은 복음서에서는 아주 드물어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서는 한 번씩밖에 안 써요. 누가복음은 한 6번 정도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라는 말 나중에 이제 바울이라든가 서신에 보면은 많이 나오죠. 근데 그보다 많이 쓰는 단어는 제자라는 말이에요. 사도라는 거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겠고, 이 제자라는 거는 이제 배우다 하는 거에 명사형이에요. 배우는 사람, 그러면 되겠어요. 근데 이 제자들을 이미 부른 이유가 예수와 함께하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혹은 더러운 영을 쫓는 권세를 갖게 함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보면은 이 제자들이 예수와 함께 했죠. 배를 타고 전도에 왔다 갔다 할 때 같이 가고 예수랑 뭐든지 같이 했지만 아직 제자들이 가리키거나 병을 고친다든가 귀신 쫓는 이런 건 안 해봤잖아요. 그래서 요번에는 그거를 이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6장에는 제자들을 보내면서 더러운 영을 쫓는 이제 그런 권세를 주지요. 그리고 제자들이 가서 회개해라 전파했다고 그랬어요. 그거는 예수님이 첫 번째 한 얘기죠. 근데 요한도 회개의 세례를 전하고 예수님도 회개하라고 그러고 제자들도 회개하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것이 이 마가복음의 어떤 신학적인 주제가 되는 거예요. 회개라는 거는 메타노에오, 메타노야.
이 마음씀을 바꾼다 이게. 이 세상의 지배 가치관에 물들어가지고 그 세상의 가치를 쫓아서 사는 그 마음씀으로부터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생각을 쫓아서 사는 것으로 방향을 바꾼다 이것이 회개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제자 파송을 통해서 배울 게 여러 개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라도 기억하는 것은 이거예요. 소위 예수님의 그 전도 철학이라고 그럴까? 방식이에요. 나를 환영하지 않는 곳에는 안 간다. 갔다가도 나온다 얘기예요. 그러니까 남이 싫어하는데 그냥 그걸 솔리시링 하는 것처럼 그저 자꾸 전도지 주고 또 저고 또 집에 방문하고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은 참 그건 그런 짓 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그 보면은 이렇게 소위 그 국내 선교뿐만 아니라 국외 선교도 선교한답시고 오지도 말라는 데 가가지고 많이 무리를 빚죠. 그리고 거기서 혹시 죽으면 그것이 마치 순교하는 양, 뭐 그것도 순교라면 순교라고 그래 있을지 몰라도 어떻든 하지 말라는 걸 갖다가 성서에서는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예를 들면 이제 당시에 18세기 이후에 그거는 이 사람들이 선교라는 게 일종의 제국주의를 힘을 입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신천지에 성경을 가져가면서 그 사람들을 이걸 어떻게 뭐라고 그러나 세력을 확장한다고 보는 거죠. enforcement예요. 권력을 통해서. 근데 그거보다는 influence, 감동을 주도록 삶을 통해 갖고 감동을 주도록 하는 것이 예수님이 꿈꿨던 그런 전도 방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1장 그게 언젠가 그러니까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나갔는데 제자들이 찾아오지요. 사람들이 많이 예수를 기다린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딴 데로 가자. 딴 데 가서도 전도하자고. 이렇게 자기를 환영하는 곳에서조차도 오랫동안 머물러 갖고 세를 확장하는 이런 것을 안 했는데 우리 교회가 배워야 될 게 많은 그런 장면이에요.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로 넘어가는데 일단 문학적인 구성 자체가 마가복음의 특징인 샌드위치 기법을 쓰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하고 그걸 예수님한테 와서 보고하는 과정에 그 사이에 이제 그 세례 요한이 죽었다 하는 게 그것이 들어가지요. 그러면 그 자체로서는 뭐냐? 제자들의 전도 여행 사이에 있다는 건 뭐냐면은 그러한 전도 여행이라는 게 이렇게 위험하다는 거를 암시하고도 있는 거예요. 핍박이 올 거다. 죽음까지 올 수 있는 거를 말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똑같은 운명에 처해요. 세례 요한이 사실 오늘 내용상으로 보면 그래요. 세례 요한이 헤롯 안티파스라 그러면 그 헤롯 대왕의 그 아들들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저쪽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그런 쪽에 있고 이 사람은 갈릴리하고 베레아, 그 다음에 그 갈릴리 동쪽에 있는 그쪽 부분은 소위 누구야 그러니까 이복 형제죠. 헤롯의 이복 형제가 빌립. 그런데 그 빌립의 아내를 갖다가 자기가 이제 데리고 취한 거죠, 아내로. 그러니까 이런 거를 갖다가 지적하니까 그 헤로디아가 화가 나갖고 이제 요한을 잡아들이라 이제 그렇게 나왔다고 그래요. 그런데 실제 요세푸스 얘기에 의하면은 요한은 정치범으로 잡힌 거죠. 사실 예수님도 정치범으로 잡혀요. 그래서 그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그 패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죄명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거는 이건
여기서 이제 스타시스라고 그러는데 이게 뭐라고 그러냐, 뭐 밀란을 일으킨다든가 이런 거고, 요한복음에 보면은 레이스테이스 그런 말을 쓰는데 이건 강도지만은 밴디트, 그러한 어떤 혁명가로서의 인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죄목을 가진 사람들이랑 같이 죽게 되죠. 그래서 제자들도 그럴 거라는 거예요. 13장에 가면, 마가복음 13장에 가면 너희가 이제 공회 앞에서 사람들 앞에 쓰고 뭐 매질도 당하고 그럴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증거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나 세례, 요한이나 제자들이 전부 지배 체제에 대한 대립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끝내는 죽게 되기도 한다. 이런 것이 중간에 삽입된 세례 요한의 죽음과 관련이 있고, 또 하나는 그 얘기가 이 헤롯 안티파스가 세례 요한을 갖다 죽이게 되는 그때가 자기 생일 잔치 때 사람들을 초대해 갖고, 그야말로 잘 나간다는 갈릴리 사람들 부유층, 뭐라고 그러나, 유지, 그 다음에 뭐 천부장, 그 다음에 많은 이런 유지들을 데려다 놓고 한 판 먹고 뭐 그러고 난 다음에 흥에 겨워가지고 이 게임하다가 애가 이제 헤로데아 딸이 뭐 춤추고, 그래서 그것이 이제 헤로데아한테 가서 결국은 원하는 대로 줄 테니까 요구하는 바가 뭐냐, 그래서 거기서 결국은 헤로디아의 뜻에 따라서 요한이 죽게 되죠. 그렇게 그 헤롯이 베푼 그 만찬하고 나중에 이제 오병이어로 통해지는 그 만찬하고 이것이 맞아떨어져 가는, 그 문학적으로 비교해 가는 얘기가 있어요. 또 하나 이 얘기에서 우리가 관심 있어야 하는 것은 부활에 대한 개념이에요. 제자들이 말씀을 증거하고 그렇게 병든 자를 고치고 그러면서 예수의 이름이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그냥 우리 본문에는 그의 이름이 나타났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가 알려진 거예요. 아직까지 그때는 예수가 별로 안 알려졌다고도 볼 수 있죠. 왜냐? 헤롯 안티파스가 그때 비로소 자기가 자기가 제거한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예수의 일을 통해서 세례 요한을 다시 되새긴 거지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예수를 가리켜서 저기 선지자 엘리야다, 혹은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그때 헤롯이 아니다, 저거는 내가 죽인 그 헤롯이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거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자기가 죽인 세례 요한이 진짜 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거기서 똑같은 표현이 나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 그 말은 나중에 트랜스피규레이션, 변화산 거기 보면은 9장 2절에부터 나오는데 보면,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기까지는, 혹은 살아나지 않는 한 너희가 본 걸 얘기하지 말라 할 때 그거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일단 그 헤롯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고 했을 때 이것이 진짜 무덤에서 벌떡 일어났다는 그 뜻이 아닌 거는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자기가 죽인 세례 요한이랑 예수님은 생긴 것도 다르고 어떻든 그렇게 생각은 안 했을 거라고요. 다만 앞서 산 사람, 그런 의미에서 선생이에요. 우리가 선생이 먼저 난 사람도 되지만은 제가 이해하고 싶은 거는 앞서 산 사람, 이렇게 풀어도 돼요. 그러니까 그러한 의미에서 선생의 삶과 철학이 그 추종자라든가 제자들에게까지 전해져서 살아있는 거예요. 그것을 부활로 보는 거지요. 이 예수님이 선지자라고 그랬을 때 그 보면은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공통적인 이해였는지도 몰라요. 복음서까지도. 나중에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면서 사람들이 너로 누구라 하더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그건 이제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6장에서 아까 보면 선지자가 고향을 떠나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다 그랬잖아요. 고향이라는 건 나사렛을 얘기하고 예수님이 거기서 그 비유를 얘기를 하면서 스스로를 선지자에 빗대서 말한 것이죠. 그러면은 아까 그 세례 요한 이야기가 후에 나오는 그 오병이어와도 관계가 된다고 그랬는데 그 단어 선택에 있어서 재밌는 게 하나 있는데 좋은 기회라고 그럴 때 거기서 이제 여러분도 아는 단어예요. 시간을 얘기할 때 크로노스가 있고 카이로스가 있죠. 크로노스는 우리가 크로놀로지컬 할 때 그 시간의 흐름을 말하는 거고 카이로스 하면은 그 opportune time. 전도서에 보면 씨를 뿌릴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이렇게 그러한 어떤 그 opportune time이라고 해요. 그거예요. 카이로스는 그러한 의미인데 유는 그 좋은, 그래서 이제 좋은 기회 이제 그렇게 나오는 건데 헤롯 안티파스가 좋은 기회를 잡았다고 그랬어요. 뭐냐면은 자기 생일 축하연 때 사람들 앞에서 세례 요한을 제거할 좋은 기회를 가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말이 이거는 하나는 형용사로 쓰지만 하나는 이제 동사로 좋은 기회를 잡는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왔을 때는 예수님이 그랬어요. 이제 니네 좀 쉬어라. 그동안 고생도 많이 하고 그랬으니까 우리 그 뒷뜰에 가서 그냥 조용히 갈비나 구워 먹고 좀 쉬자. 이제 이랬겠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럴 기회가 없었다 얘기예요. 그렇게 좋은 기회를 잡을 수가 없었다. 그런 단어가 이제 양쪽에 나와요. 근데 이러한 어떤 기회를 쫓아서 헤롯은 살생을 꿈꿨다고 그러면 생명을 없이 하는 걸 꿈꿨다면은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는 그런 기회로 삼지요. 그래서 오병이어 이제 그 잔치로 한번 넘어가십시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5,000명을 먹이는 군중 이야기는 제자의 그 파송 이야기하고 연관이 돼 있다고 그랬습니다. 전도여행에서 돌아온 제자들이 한가하게 먹고 휴식할 시간이 필요한데 예수님이 3장에 보면은 20절인가 집에 이제 들어갔는데 음식 먹을 겨를이 없더라 그래요. 사람들이 들이닥쳐가지고. 그래서 또 나가니까 부모가 친적이 그랬잖아요. 미쳤다보다. 근데 제자들도 와서 음식 먹을 그런 겨를이 없어요. 사람들이 들이닥치는 바람에. 그러는 가운데 이 오병이어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먹이는 이런 사건 이야기는 성서의 어떤 배경이 에코 어떤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그런 사건들이 몇 개 있는데 일단 2개만 한번 보십시다. 하나는 출애굽에서 보면은 모세가 출애굽 이후에 사람들을 혼자지가 다 크고 작은 일을 다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일하죠. 그러니까 그 장인이 보니까 한번 와서 보니까 모세가 너무 일을 많이 해. 그러니까 그거 좋지 않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의 리더들을 뽑아서 조그만 일은 그 사람들 보고 맡아서 하라고 그러고 나중에 큰 일만 네가 담당하는 게 옳겠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충고 서제스트한 게 뭐냐면은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이렇게 맡아가지고 다스려라.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결국 나중에 가나안에 진출할 때 그런 어떤 군사적으로 어떤 통치 관계를 이루지요. 오늘 그 예수님이 제자들 시켜서 사람한테 100명씩, 50명씩 이렇게 앉게 하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 보면은 100부장, 50부장이 말이 되지요. 그렇게. 근데 실제 그것이 어떤 군사적인 배열을 염두에 둔 것일까? 이거는 또 생각해 봐야 돼요. 또 하나는
사람들이 예수가 어디 있는지를 알고 그냥 5천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미리 배 타고 가는데 미리 자기네들은 도보로 건너가서 그 빈들에 짐치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들을 보니까 예수님이 목자 없는 양 같아서 그래갖고 아주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 목자 없는 양 같아서 또 거기서 말씀을 전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근데 그 목자 없는 양이라는 그 표현이 여호수아를 세우면서 하는 얘기예요. 민수기 27장에 보면은 이제 모세가 자기는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그때 그 바위에다가 가리켜서 물을 내놓으라고 그러는데 그걸 내가 니들을 매주하면서 홧김에 바위를 쳤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기분이 나빴고 너 못 들어가 이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어떻든 모세는 못 들어가고 그러니까 자기가 못 들어가지만 자기 이후에 이 후계자를 세워서 이 백성들로 하여금 목자 없는 양처럼 되지 말고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를 세워요. 여호수아하고 예수와 아람어로는 그리고 예수, 여호수아, 예수와 자시아 이 전부 다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다 예수 한 가지 이름이죠. 구원하다 하는 그런 의미죠. 에스겔 34장도 보면 이제 악한 왕, 그러니까 목자라는 거는 이건 셰퍼드는 왕의 이미지예요. 근데 왕이 악하면은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흩어지죠. 열왕기 상에서 보면 이건 이제 아합 군대를 얘기하나 본데 거기 미카야 된 임라의 아들 미가야가 그 선지자가 또 환상 중에 보는 거예요. 어쨌든 거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목자 없는 양처럼 흩어지리라 하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또 이렇게 군중을 백성을 먹이는 그런 사건이 구약에 있죠. 유래가 있죠. 가장 유명한 게 우리가 만나와 메추라기,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를 바람이 불어와가지고 백성들을 먹였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출애굽기 16장에 있는데 그런가 하면은 그거보다 더 이것이 어떤 기적적인 얘기를 얘기한다고 치고 더 오병이어에 가까운 것은 엘리야의 제자가 되는 엘리야가 죽고 난 다음에 나중에 빵 20개로 100명의 생도를 먹인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야말로 1대5지요. 근데 예수님은 5개로 5,000명 먹이니까 이건 1대1000이죠. 그러니까 한결 능력이 뛰어나네요. 어쨌든 이런 얘기는 구약에 있는데 그러면은 오병이어를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그것이 문제예요. 그 써 있는 거 What is it written and how do you read? 이 누가복음 10장 25절 27절에서 한 그 말이에요. 율법사가 묻는데 뭐라고 써 있으면 너는 어떻게 읽느냐? 지금 오병이어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읽느냐? 제일 쉬운 거 첫 번째 써진 대로 읽지요. 단순히 기적 이야기예요. 써진 대로 읽어요. 그러면 또 한 번 물어야 돼요. 그럼 이 이야기를 통해서 네가 얻는 교훈은 예수님은 엄청나신 분이죠. 예수님은 신이고 그 오병이어의 이 역사는 이건 유일무이한 거고 그래서 네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거예요. 뭐 그렇게 믿는다고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왜냐하면 예수님은 늘 그랬거든요. 너희는 나보다도 더 위대한 일을 하리라고.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 대단한 사건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재밌는 거는 이러한 대단한 사건을 기록하는 마가복음의 문체예요. 이게 무슨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든가 제자들이 아니 이게 도대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사람들이 이런 감동이라든가 놀람이라든가 흥분이니 거기에 군중들이 어떻게 반응했다는 이런 아무 이야기가 없어요. 그냥
그냥 요식행위처럼 이렇게 아주 무미건조하게 기계적으로 형식적으로 쓰고 있어요. 이게 기적적인 사건이라면 뭔가 짜릿한 게 있어야 될 텐데. 가장 많이 이게 소위 자유신학하는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그냥 뇌리에 가장 많이 적용되는 게 아마 윤리적인 해석일 거예요. 도덕적인 해석. 뭐냐? 예수님이 그러려뇨. 이제 제자들이 이 사람들 이제 좀 마을이나 촌으로 가서 좀 먹게 하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걸 주라 그래요. 이 헬라어에서는 you라는 말을 안 써도 당연히 되는데 거기다가 이건 강조를 한 거죠.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가만 보면은 군중들이 배고프다는 소리도 안 했어요. 밥 달라는 소리도 안 하고. 때가 저물으니까 사실 제자들이 지들이 배가 고팠는지 몰라도 이제 먹을 시간이 됐는데 저 사람들 가라고. 그러니까 저 사람들 가야지 나도 좀 먹으니까 아마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 근데 예수님이 네가 먹을 걸 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 생각에는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아니 이거 200데나리온이나 갖다 사다 먹여야 된다. 그러니까 얘기는 그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제자들이 그냥 자기가 있는 거 자기 떡 5개하고 물고기 마른 물고기 뭐가 되든 2개를 가져오니까 그걸로 이제 다 먹었다. 그래서 자기 지갑을 여니까 다른 사람들도 지갑을 열었다든가 도시락을 까먹고 이제 잘 먹었다 이런 이렇게 하는 그게 제일 파퓰러한 해석이에요. 그리고 그 자체로도 충분히 은혜가 될 만하고 또 하나는 이거는 가장 최근에 2004년부터인가 인터넷에서 보니까 보통 2000년 이후에 나온 건데 예전에도 좀 있었어요. 사람들이 아람어가 먼저 써졌겠군요. 예를 들면 왜냐하면 제자들이나 그 당시 예수가 아람어를 썼을 테니까 먼저 성경이 아람어로 기록이 됐었을 거라고. 근데 그것을 통해서 한번 유추해 보는 거예요. 아람어 성경이 페시타라고 그러는 건데. 근데 그걸 통해서 그냥 이제 유추해 봐가지고 이 5,000이 5 of 1,000. 아까 천부장한테 그렇게 읽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제가 페시타를 갖다가 이렇게 체크해 봤는데 거기도 5,000man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그 전에 어떻게 읽었든 간에 그런 가능성이 있든 간에 일단은 현재 성경에 쓰여진 그걸 먼저 읽고 해석해 내고 난 다음에나 그리고 옛날 거를 상상을 하든 공상을 하든 할 수 있는 거예요. 현재 있는 거를 해석하지 않고 옛날 걸 해봐야 없는 텍스트를 만들어내는 거 그거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어쨌든 그러한 사람들의 생각은 5,000명을 5천부장으로 얘기하고 그렇게 되면 100명씩 50명씩이라는 것도 100부장 50부장 그러니까 결국 부장들 그룹 그러니까 이렇게 구역장 모임처럼 그렇게 했으리라. 그러면은 빵 5개 가지고 할만하죠. 5명이 먹는 거니까 빵 5개면 그럴듯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이걸 문자적으로 믿는 기적 이야기로 믿는 사람이랑 이 사람이랑 결국은 똑같아. 그래서 제가 맨날 얘기하는 게 극보수나 극진보나 결국은 똑같은 데서 출발하는 거예요. 다 믿냐? 조금만 믿냐 차이예요. 그런데 그거는 똑같아요. 문자적으로 써진 거를 다 믿든 문자로 써진 거 조금만 믿든 그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런 데서 좀 벗어나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성경을 읽을 때 현재 쓰여진 요대로 현재 전해진 요대로 읽는 게 먼저예요. 그거를 이해하고 난 다음에 그 전에는 어떠한 트러디션이 있었겠거니 그거를 상상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 거랑 지금 현재 거의 차이를 통해서 그 사람들의 생각과 지금의 생각이 어떻게 달라져 갖고 신학적으로 어떤 의의가 생겨났을 거야. 이런 거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일단 마가복음의 이 현재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보면 제자들이 그래요. 아니 200데나리온이나 있어야 되는데 저들을 먹이려면 우리가 보통 한 데나리온이 기술직이든 일일 노동자 하루 일당이라고 그러잖아요. 요즘은 80불, 100불 그래요. 그러면은
200불이면 근 2만 불 되는 거예요. 이 햄버거 하나에 3불 99전 하면은 5,000명 나오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스갯소리로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면 지금 제자들이 아니 200데나리온이나 필요한데요 할 때는 그 사람들을 먹이려면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하다는 건 많은 숫자를 전제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야기의 그 구성상 그렇게 많은 사람을 전제하고 있다는 거를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많지만 제자들은 우리가 12명밖에 안 되고, 그나마도 예수가 진짜 데리고 다니는 사람은 3명밖에 안 돼요.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 몇 되지도 않는다고요. 그런데 무슨 그야말로 천부장이 아니라 50부장, 100부장도 천부당 만부당한 그러한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오병이어의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이걸 한번 읽어봐요. 이것이 이제 제가 그리는 그림을 그리는 거죠. 절대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래도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봐요. 그렇지만은 성서에 있는 것을 가지고 그림을 그려보는 거예요. 성서에 보면 그 빈들에 푸른 잔디 쪽을 갔다고 그랬어요. 빈들이라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성서에서는 그냥 헬라어에서는 에르모스 갖고 사막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 사막이라기보다는 이게 그러니까 빈들 번역이 잘 된 것 같아요. 사람이 살지 않는 곳. 그러니까 푸른 잔디들도 있겠죠. 어떤 피크닉 가서 잔디에 있는 것처럼. 그러한 상황이고, 앞에 그 세례 요한이 죽을 때는 헤롯이 자기의 자기 궁전이라든가 어떤 자기 집이라든가 거기에 엄청난 향연을 베풀고 있는 그런 자리죠. 그런데 마가복음에 보면 그 자리를 배치하는 과정에 때를 지어서 100명씩 50명씩 앉혔다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서 때를 지다, 무리를 지다 그런 건데, 이것이 헬라어로 보면은 거기 심포시온 요 말을 2번을 썼어요. 어떤 파티 그렇게 했지만 요거를 이게 우리가 읽으면 이게 심포지움이에요. 여기서 이제 라틴어로 심포지움으로 넘어가고 이 영어에서 심포지움이 되는 거죠. 보통 우리가 심포지움 하면은 무슨 학회 같은 거를 강연회, 좌담회, 어떤 학회 이런 거를 갖다가 생각하기 쉬워요. 실제 랍비 문학에서도 보면은 그 심포지움의 어떤 토라를 연구하는 거를 갖다 심포지움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심포지움이라는 게 이게 단어를 풀어서 보면은 피노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피노는 마시다, 드링크예요. 그러니까 함께 마시는 거죠. 함께 마시는 거예요. 그 빅마마 앤 파파 거기서 그런 것처럼 함께 마시는 거예요. 그거에 이 명사형을 심포시온으로 만들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연, 술주자가 들어가 있네. 향연. 그런데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이 말도 안 되는 것처럼 재밌어요. 빈들에 사람들 5천을 모아놓고 마치 주연을 베풀듯 그렇게 그러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헤롯은 그러한 똑같은 실제적인 주연 향연을 통해서 세례 요한을 죽였는데, 살생을 가져왔는데, 예수는 그러한 향연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생명으로 초대하는 거죠. 우리가 그 숫자에 대해서도 여기도 왜 5,000명일까? 왜 5병이어? 왜 12바구니일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해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 별로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얘기할 게 없는 거고, 얘기해갖고 틀리면 무슨 쪽이야. 근데 우리는 그림을 그려보니까 그냥 자유롭게 한번 생각을 해봐요. 5천이라는 것은 5천이에요. 5천부장이라는 말이 아니라 여기서 천이라고 하는 거는 이 라틴어로는 밀레, 우리가 밀레니움도 얘기하죠. 천년왕국 할 때처럼 밀레, 이거는 많다는 의미를 가져요. 신명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러죠. 너희를 그 전에 그 창세기에서 15장에 뭐 보면은 뭐 자손을 별들의 모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는데 너희 자손을 1000배나 많게 한다. 그건 꼭 940배가 아니라 1000배라고 그러는 건가? 그냥 엄청나게 많게 한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갖다가 언약을 지키기를 여호와가 1000배에 이르기까지 한다 그래요. 영원히 지킨다 그 얘기예요. 시편 105편 8절에 보면은 이 시적인 어떤 대꾸가 있어요. 이게 여호와의 저기가 영원하고 1000배에 이르고 그것이 이제 같은 어떤 그 시적인 패러럴리즘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1000이라는 거는 영원하다. 그 끝이 없다 하는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어요. 계시록에서도 보면은 천년왕국이 나오는 것도 그렇고 이 12이라는 거, 12바구니를 건졌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좀 더 자세한 거, 왜 12바구니고 나중에 7은 광줄이에요. 그거에 대한 좀 더 자세한 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8장 1절부터 10절 할 때 하고 오늘은 여기는 별로 많이 얘기는 안 하겠어요. 12은 이미 얘기했듯이 어떤 이스라엘을 상징한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하고 사실 계시록에 14만 4천도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 그 핸드아웃을 한번 보면 돼요. 그 다음에 그럼 물고기 2마리. 왜 물고기고 왜 2마리일까? 물고기는 크리스찬 심볼과 밀접한 관계가 있죠.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면서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리고 이 물고기 문양이 지금 뭐 자동차 뒤에도 사람들 많이 달고 다니지만 그 물고기 문양이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어떤 크리스천 아이덴티티처럼 주고받는 암호 내지는 기호가 됐다고 그래요. 물고기는 헬라어로 익토스 그랬는데 그것이 여기 보듯이 어떤 무덤의 여기 무덤의 기호로 들어가 있죠. 여기 보면은 익토스 존 톤 하고 들어가죠. 이 존 톤 하면은 자오에서는 그러니까 리빙이에요. 그러니까 그 fish of living 어떻게 living ones 그럼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크리스천의 어떤 그 아이덴티티를 본다고 봐요. 그 living ones 그래갖고 무덤이지만은 그렇게 표현을 했네요. 이 익토스라고 그랬을 때 그 앞에 글자들은 보면은 I는 예수스의 첫머리고 하이는 크리스토스의 첫머리고 그 다음에 세이라는 세오스 upsil라는 후이오스 그 다음에 시그마는 소테이르 그러니까 예수스 크리스토스 그 다음에 이건 후이오스 테우 이런 식으로 읽으면 되겠죠 아마 Son of God Savior. 아마 이것이 이 사람들이 이렇게 글을 만들면서 자기네들이 어떤 신앙 고백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물고기는 크리스천 아이덴티티랑 관계가 있다는 거. 그럼 2이라는 숫자는 뭘까? 2008년인가 나온 어떤 아티클을 보면 누군가가 서로 길에 가다가 모르는 사람이 만났으면은 적인지 아군인지 모를 때 땅바닥에다 이렇게 그린대요. 그럼 그 사람들 이렇게 그리면 같은 크리스천으로 서로 아이덴티파이 한다고 이런 말도 있는데 뭐 그보다도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2이라는 숫자는 오경을 요약한다고 봐요. 오병이요. 오병. 이 떡은 말씀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5개 말씀이라는 거는 오경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그 오경을 갖다가 한마디로 하면은 이 율법사가 예수님한테 와서 그래요.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느님을 경외하고 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율법사는 이걸 물어본 거예요. 오경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2마디로 대답하는 거죠.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래서 이어라고 2마디로 그려보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